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어느 날 세 여자가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들을 하다가 남편 자랑을 한번 시작합니다. 별 자랑도 아닌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여자가 자기 남편 자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공장의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나 있어. 10명. 두 번째 여자가 지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 군인이야. 근데 우리 남편 밑으로 쫄병이 100명이나 있어. 세 번째 여자가 가소롭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남편 밑에는 적어도 5,000명이 있죠. 그러니까 두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5,000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세 번째 여자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은 공동묘지에서 잔디를 깎지요. 그래서 5,000명이나 누워있다고. 이거 뭐 다 미국 사람들 지어낸 얘기인데,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이야기하면 일단 이야기가 다 시작되고 이러면 조금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자랑하고 싶은 거.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는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하면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오늘 맛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었습니다. 나 오늘 저 스테이크 먹었다? 이거 일종의 자랑이죠.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걸까요? 차가 다 망가졌는데 새 차를 뽑았습니다. 나 새 차 뽑았어. 이거 자랑이죠. 팩트를 얘기하면서 조금 자랑이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걸까요? 성경이? 그런 거 얘기하면 우리 무슨 얘기해요? 우리 애 이번에 대학가 뭐라고는 얘기 안 해도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는 걸까요? 성경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거다 아까 우리 찬송 중에 난 예수가 좋다오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목을 빼면서 부른 이 찬송 부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아주 무겁게 받으셔야 돼.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그럴 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쭉 쓰여 있잖아요. 사랑 첫 번째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 뭐예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뭡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태도라 그랬습니다. 태도가 싹 바뀌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무겁게 받으셔야 돼. 근데 오늘 자랑하지 마라 그럽니다. 어디까지가 자랑이고 어디까지가 자랑이 아닐까? 어떤 얘기는 해도 되고 어떤 얘기는 안 해도 될까? 이거 어려우면서 우리가 잘 선들을 좀 이렇게 그어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동차를 한 대 샀습니다. 나 차 샀어? 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나 오늘 머리 하러 갔었거든? 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우리 무슨 말 하고 살아요? 무슨 말 하고? 다 자랑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있는데, 적어도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차 사서 그럴 때도 듣는 사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지금 차를 못 살 형편인데 나 차 샀어? 이런 거는 우리 상식적으로도 안 하잖아요. 성경이 하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고, 끼니도 못 먹는 사람한테 난 맨하탄에 가서 200불짜리 스테이크 먹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지금 하지 마라 그러는 건 뭘까?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쓰여진 그 배경은 12장을 엎고 있습니다. 12장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전부 은사들, 기가 막힌 은사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은사는 성경 보시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님, 한 주님, 한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줬습니까? 교회의 뭐요? 유익을 위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예를 들면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통역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식을, 지혜를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내 은사가 너보다 낫거든? 이러면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가지고 쉽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9절 한번 볼래요? 교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많이 줬는데 29절 12장 29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
다 사도겠느냐?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거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셨는데 왜 그거 갖고 싸우냐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갖고 싸우는지 몰라요. 이제 14장이 들어가면 이거 갖고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니까 누군가가 은사를 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막 얘기할 때는 질서를 지켜가면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건 14장이고 그 12장에는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왜 싸웁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싸우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뭐가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아무리 이런 은사, 아무리 저런 은사, 아무리 이런 큰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12장 31절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더욱 뭐요? 큰 은사를. 이 사람들이 막 은사 갖고 비교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거보다 훨씬 큰 은사가 있는데 그 큰 은사를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다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미워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 은사가 뭡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2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대단한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무엇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고 내 있는 구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걸 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3장 1절, 2절, 3절이 나오는 그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방언도 중요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중요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구제하는 것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랑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15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런데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닌 거 아시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닌 거 아시죠? 연인과의 사랑 아닌 거 아시죠?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극히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들여다보면 무슨 심오하고 신비하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평범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전부 생활 태도라 그랬습니다. 태도.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를 내 태도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잘 못 참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그 신자는 진짜 성숙된 신자입니다. 왜요? 이게 뒤에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연관 안 된 게 없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이거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온유는 예수님이 온유하니까 나를 할 때 그 온유 아니라 그랬죠. 모세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 중에는 제일 온유했다 그럴 때 그 온유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친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어처구니가 없어. 왜 하늘의 비밀을,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우리 유치원에서 배웠고 도덕 시간에 배웠던 친절이라는 말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지.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투기하지 말라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제 오늘이 뭡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슨 자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공짜로 주시고 참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주신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내려누르고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첫째 뜻이에요.
아까 제가 뭐 차를 샀다, 스테이크를 먹었다, 뭐 돈을 벌었다, 아이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거 뭐 죄도 아니에요. 성도님도 내가 어디 음식점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었다, 그게 죄예요.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살아야죠. 죽을 때까지 합주의가 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야죠.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일단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자랑을 뱉어냄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짜로 주신 그 사랑에서 파생된 그것을 네가 네 입으로 네 거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랑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오늘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 했는데 참 예쁘지, 이런 자랑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것까지 금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슨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적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내용 가운데서 이게 튀어나오는데, 튀어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네가 네 영광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정도만 아마 정리를 조금 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자랑이라는 거로 다 꽁꽁 묶어서 뭐든지 우리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영적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내 밑으로 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간증이라는 게 있는데 간증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저한테도 뭐 어제도 전화가 오고 그저께도 오고, 누가 뉴욕에 왔는데 좀 교회에 섰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거절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거절을 할 때는 그 사람은 그래도 이 교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거절할 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간증은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자꾸 거절을 하나 그러면,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끄트머리로 뒤를 향해서 가면 갈수록, 앞쪽에는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러고 이렇게 가다가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드러나질 않고 자꾸 사람이 자꾸 드러나더라고. 내가 드러나고 지금 간증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간증은, 어떤 간증은 참 유익해요. 참 유익하고 아름다운, 다 간증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까딱 잘못하면 간증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뉴욕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뭐 얼마나 많이 오세요. 그럼 뭐 하루가 멀다 않고 막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좀 동산교회 좀 가서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주일날 좀 섰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다른 교회 강사 목사님이 오세요. 왜 오시죠? 헌신예배 때문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시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절들을 이렇게 합니다. 왜 거절을 합니까? 까뜩하면 그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 받은 은혜잖아요. 그걸 나누는데 까뜩 잘못하면 누가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서. 그런 건 성경이 금하잖아요. 그거는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보실래요? 앞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성경 찾지 말고 앞에 한번 보실래요? 무익하나 봐 내가 부득불 뭐요?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러고는 자기가 자랑하는 게 뭐를 자랑하나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봤다는 걸 자랑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가서 받는 거는 하나님이 사람 말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말, 이런 것들이에요. 가서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보여줬는데 내한테 자랑하라 그럴 거 있으면 그런 사람 있다는 것만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성경 구절 아시죠?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밖에 못 안에, 이런 얘기하다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해석을 않겠습니다. 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봤습니다. 보고 와서 이 땅에 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람이라면
간질간질하죠. 봤던 거를 뭐 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얘기하지 말라고. 왜요? 잘못하면 자랑이 되잖아요. 잘못하면. 이거를 간정으로 다니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텐데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막는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 또 이유가 뭡니까? 성경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여기 이 사람이 가서 뭐를 받는지, 가면 뭐가 있다, 누구를, 이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거 몰라도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개인으로는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이 속에 꽉 차 있는데도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는 7절 말씀 보면은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들어 쓰시려고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렇죠. 하늘나라까지 가서 삼층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놓고는 속에는 막 불타는 거예요. 이걸 막 터뜨리기만 하면 막 밀려올 텐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몸에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아주 막 끙끙거리면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자랑하고 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무엇을,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그 보여준 것만 가지고 막 떠들고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막 자기는 신이 날 텐데 그걸 딱 못하게 하는 거죠. 입을 꼭 다물게 하는데 딱 보니까 자기 몸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본인은 알죠.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단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제가 이거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거 매일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만큼 3번씩이나 크게 금식을 했는지 뭘 붙들고 이걸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니, 아파 죽겠는데 그거 그냥 갖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네가 그거 갖고 있고 네가 약해지고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나한테 엎드리고 그 엎드려지면서 약한 그것을 나는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천국 이야기를 하고 봤다는 얘기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글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막 웅크리고 죽은 뒤에 갈 고향을 사모하고 지금 막 부르짖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봤던 거를 통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하실 때 이렇게 어떤 영적인 거나 아니면 이 세상적인 거지만은 이생의 자랑 있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까지 가서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치니까 골프 예화 들기가 좋더라고. 안 치니까 치면서 골프 예화 들면은 맨날 나가나 보다 그럴 거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필드에 나가본 적 없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주중에 가서 친구하고 가서 골프를 딱 쳐서 홀인원을 했습니다. 홀인원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그러대.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거 집에 와서 아니면 친구들이나 교회 와서 커피 마시면서 나 홀인원 해서 이거 얘기해도 돼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가리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거는 해도 되잖아요. 그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딱 가리면서 내가 그냥 쫙 드러나면서 그 영광을 내가 다 받는 겁니다. 홀인원 한 게 무슨 영광이 있어요? 그냥 기쁨으로 다 같이 그럼 커피 한 잔 내? 아니면 밥 한 번 사?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른 수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몸 안에 있는지 진짜 몸이 따라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히 사람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내려와서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못하는 거 있잖아요. 잘못하면 자랑이 되고 잘못하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바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몸에 불편하고 아픈 거를 허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뒹굴면서 기도하고 막 하면서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됐다. 내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해요? 족하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이걸 안고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이거 아픈 거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왜 아픈 거를 계속 갖고 있게 합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어떻게 해요?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분은 또 어떻게 보면 바보 아니에요? 기뻐서 깡총깡총 뜁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어떻게 해요? 크게 내가 더 기뻤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 기뻐요? 이걸 지금 낫게 해주고 이거 다시는 이 아픔이 없어야 펄쩍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한데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를 깨닫고 난 뒤에는요, 이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재료가 되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낮아지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강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이런 걸 주셨어. 당신보다 내가 훨씬 낫지 뭐 이러면서 그런 걸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은 어떻게 해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서로 대화 나눌 때 이런 거는 자랑거리지 싶은데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잘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자칫하면은 내가 너무 드러나가지고,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무슨 일들이 진행된 건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전면에 나서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자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자랑하지 아니함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 살아가면서 그냥 해야 되는 일 속에 그냥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혹시 상대방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지나가듯이 했는데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이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요번에 13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거를 가지고 설명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옛날부터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험 칠 때 불어로 된 게 이게 나와가지고 막 줄줄 외운 거를 써가지고 불어 점수 엄청 좋았습니다. 제가 번역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라 그건 제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우는 걸 그냥 다 쓰면 이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어떨 때는 좀 다른 단어도 써보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그걸 이렇게 첫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를 한 대 꽉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요? 이거는 심오한 진리나 심오한 해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태도입니다. 태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 내가 오래 못 참았으면 오래 참으면 그게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친절하지 못한 은사가 있고 행동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어떻게? 친절하게. 막 영적인 걸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랑 안 하면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룰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오늘 이 말씀들 하나하나 15개를 잘 보면서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